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선하신 삼위동실의 하나님, 고개를 높이 들어 올려 하늘을 보거나 위를 돌아보면 이 땅에는 무분별하고 불의하게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무엇보다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이 가장 부당하게 여겨집니다. 가장 거룩한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한다는 사실을 주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어도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한 영원하신 아들을 비참하게 처하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가혹하게 보입니다. 죄인이 아닌 자에게 형벌을 가하시는 것이 불의하게 보이며 가장 거룩한 선과 가장 추악한 죄악을 결합시키는 것도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주권자가 행악자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도 그러하고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신 분이 율법을 어긴 죄로 죽으셔야 한다는 것도 불의하게 보입니다. 죄인이 의인을 신문하고 심판하는 것도 그러하고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도 그러하며 또한 세간에는 의인이 죽는 일이 많이 있긴 있사오나 그러나 그 어떤 신화에도 어떤 신이 자신을 섬기는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로운 계획이 마침내 펼쳐졌을 때 저희에게 그렇게 불합리하게 보였던 그 시간, 그 상황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건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주께서는 저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의 자비와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부유자신 성령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미련한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를 다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방법들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이해력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탁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주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간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로 발견되지 않게 진리의 말씀에 빛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비방하는 자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탐복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회중들의 모임인 주의 교회마다 주의 말씀에 담긴 지혜의 오묘함과 지식의 광대함을 나타내 주시옵고 바른 교훈을 주시어서 교회마다 경건에 속한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본질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말라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사람에게 치우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판의 원인이 되는 첫째는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사람에게 치우쳤다라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예배의 문제가 교회마다 뜨거운 문제로, 이슈로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라는 표를 내걸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예배에 감동이 있다면서 언제든지 우리 교회 오면은 감동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전도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신학적인 문제에서 본 것이 아니라 실용주의적인 공리적인 문제에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리주의 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성장하고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예배가 방해거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예배를 지금과는 다른 예배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존에 우리가 했던 예배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예배가 지겹다,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지겹다, 재미가 없다라는 이것을 가지고도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열린 예배라는 이름, 전통 있는 예배, 젊은이 예배라는 예배가 새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측면, 헌신이라는 측면, 감사의 그러한 반응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즐기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얻어내야 되겠다는 엔터테인먼트식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배와 설교를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설교를 못하니까 교회 성장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도 패러다임의 한 부분으로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이 안 되니까 이제는 성령운동을 해보자 라고 했던 것이 2000년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가, 설교가, 그리고 교회가 사람의 상황에 맞추면서 바꾸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세워서 열광하게 됐고 그 중심에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가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계속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치우쳐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적으로 가공된 예배를 고안해냈습니다. 그런 예배는 아무리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레위와 맺은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 치우쳐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전대에서 도둑질을 한 것처럼 제사장들은 바른 것과 참된 신앙 고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고백과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나니와 삽베라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 영광을 취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너무나 빈약한 말밖에 하지 못하는 분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르긴 모르지만은 들어올 때 그랬던 것처럼 나갈 때도 몰래 담을 넘어온 도둑처럼 그렇게 교회 신앙 밖으로 나가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 말고도 내가 갈 수 있는 교회가 많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진리의 보화를 맡긴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맡긴 적도 없지만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대한 적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믿고 맡길 만한 충실한 사람이라고 여긴 적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들 심정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물론이고 교회를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나
단 한 번도 진실한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했지만은 그것을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는 서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위선자로서 어디로 가든지 어디서든 동일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서약과 맹세를 쉽게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교회는 어디를 가든 맹세와 서원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약속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맹세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한 것이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여기는 이것은 맹세와 서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 엄중한 맹세와 서원을 아주 쉽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언제 맹세를 했는지 서원을 했는지 서약을 했는지 기억조차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앞다투어 맹세를 고안해 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함께 묶어서 엄한 굴레를 덧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목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사악한 법의 올가미를 가지고 비참한 영혼들을 걸려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광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주 담대하게, 아주 간절한 말로 거침없이 그들은 기도를 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놀라운 주님이라고 온갖 달콤한 말로 찬양을 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서라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신만만해서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을 검증해 볼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라고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면서 성도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 의식에 참여하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거룩한 이름을 교회에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군가가 있어서 그들이 가진 구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면 그들은 크게 분노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서 당신이 다니는 그곳은 거짓교회이며 진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들은 기분이 나빠지면서 우리 교회는 구조가 선교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외식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형식과 의식에 매여서 그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인 양, 참된 신자의 모습인 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아무리 많은 구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의식이 있고 선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기도와 교회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참된 신자의 표지요, 참된 교회라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은 저 세리와 저 죄인들과 다르게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기만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아직 높게 평가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거짓된 평안, 거짓된 기쁨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기쁨과 확신과 자랑으로 넘쳐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를 때 개신교가 아니라 한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을 포함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더 정확히 우리를 표현하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표현도 루터파를 포함해서 영국 국교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정확히 표현하면 개혁파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개혁교회를 비롯한 프로테스탄트는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는 로마 카톨릭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 없는 것들을 자신들이 고안해 냈습니다. 고안해 낸 것을 가지고 교리를 삼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사 종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의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우리가 언제 주를 어떻게 더럽게 하였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우리가 언제 주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는 확신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고학문을 가지고도 그렇게 행하면서도 확신과 자랑으로 가득 찬 자들이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확신 가운데 가득 차서 나의 상태는 이럴지라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거짓 확신을 가진 자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상태대로 만족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특징은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에 죽게 나와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신앙에 만족하기 때문에 자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을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열심을 가진 사람은 몇 가지 봉사를 하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로마 카톨릭처럼 자기들이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시대의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타락했어도 구약시대의 교회는 경건과 거룩한 삶의 모든 훈련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백한 말씀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하겠다는 소원,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 소원과 서약이 고안된 것이라면, 성경에 지지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지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건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덕을 이루고 성경이 지지하는 바라면은 이러한 서약과 소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예배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선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것도 만들어내선 안 됩니다. 목사나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찬양을 인도하면서 손짓, 얼굴 표정,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하면서 은혜에 만든,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표정을 취하면서 은혜의 방법들을 고안해냅니다. 자꾸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신용, 제스처를 취합니다. 오염된 예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염된 예배는 또 다른 악으로 연결되어서 교회를 배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신학의 총체는 예배로 드러납니다. 그 예배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거짓 교회임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예배를 찾고 있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설교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시달렸는데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어렵고 딱딱한 설교를 들어야 돼?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야 돼? 교회는 쉼과 안식이 있는 곳 아니야?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여기는 못 있겠네? 그러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힘겹고 지겹다고 분란을 일으키면 다른 사람들을 동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동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변호를 그럴싸하게 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는 진리를 찾는 사람인데 이 교회가 진리를 찾도록 도와주지 않는다거나 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이 목사가 문제가 있어서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교회도 없이 평생 떠돌이로 살아갑니다. 물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않지? 다른 교회는 이렇게 했더니 성장했다던데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리고 정해 놓으신 수단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지지하는 바라면 자신이 해오던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의 시기를 주시도록 열정적으로 갈망하고 더 겸손하게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관심을 아예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은혜를 주시면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할 것을 주신다. 이것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더 주신다는 사상, 감사라는 수단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예배라는 수단으로, 설교라는 수단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 혹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라는 수단으로 교회의 성장이 있을 것이다. 설교라는 수단으로 교인 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것을 바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가 저러니까 교회가 성장이 안 되지. 설교가 저러니까 교인이 없지. 이것도 마찬가지 주장입니다. 이런 식의 생각이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라면 교회를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인이라면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알려서 그 교회를 자기 입맛에 맞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팔아서 자기 배를 위해서 그 진리를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위탁하여 주신다면 그 사람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속여서 파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목사라고 불리지만 장사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장사찌이기 때문에 자신의 위선적인 꿈꾸기 속을 채우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의 영혼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부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인을 그 숫자를 세하려 가지고 교회를 거래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그러한 실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모든 자의적 숭배는 아무리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거창하고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을 따라한다는 것은 거짓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안해낸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근거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해야 할 몫에 대해서만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니 이것에 충실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훈계하고 권면하며 교훈하는 곳입니다. 엄격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훈과 훈계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 말씀의 권위에선 나온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백성들에게 행했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고아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기 일을 행합니다. 그들을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심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조작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과 성령님의 증거에 대해서도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보이려고 거짓을 만들어내서 또 왜곡해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를 이용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산역, 사랑과 은혜, 언약을 조작해내기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 상태에 대해서 성경 구조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경 구조를 악용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불신앙을 강화시킬 때마다 우리의 감각과 이성을 오용함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어둠으로 뒤덮어버려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행하게 합니다. 사탄은 양심의 두려움의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를 데려가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적 지도자들이 신자들에게 양심을 억압하고 겁을 주고 협박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구원이라면 재림은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초림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면 재림은 구속주 하나님의 복수요 진노이십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며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초림은 우리에게 과거라서 교훈이지만 재림은 우리에게 미래라서 약속입니다. 초림은 구속을 위함이지만 영원히 시간에서 들어온 것이 초림이라면 재림은 심판을 위한 것이며 시간이 영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재림입니다. 물로 씻는 세례를 주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셨다면 이후로는 불로서 태워서 심판하셔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재림이십니다. 구원은 살아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심판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재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초림과 재림을 보여주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진 탐욕의 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싫어합니다.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여 이 땅에 선을 행한 자가 없다는 말씀도 그들은 싫어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은 교회의 보편성과 보급성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로마 가톨릭은 성인들을 마치 동정녀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성자라고 받들고 그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원죄를 지닌 죄 많은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부르면서
거룩한 신성을 가진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원죄는 죄를 일으키는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성자라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원죄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성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차고도 넘치는 공로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차고도 넘치는 공로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있는 전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런 거짓과 속임수를 3년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원죄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입니다. 펠라기우스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존경하는 어거스틴과 20년간이나 논쟁했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수많은 성자들을 만들어내서 이들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자신들의 교황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펠라기우스파는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퍼졌다는 유전설을 부인하고 모든 죄는 모방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난 사람은 누구든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예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주장대로 성인, 로마 카톨릭의 교황,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무호성과 무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들은 이단으로 정죄였던 펠라기우스파와 다를 바 없는 사상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사상을 따른다는 이 로마 카톨릭은 펠라기우스를 정죄한 그들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주장은 의지가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한 아르미니우스파와 같은 주장과 동일한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단순히 교황이 죄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들을 성인이라 부른다, 그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새로운 완물,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단 하나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시작은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여 자신 속에 무엇이 있는지 바르고 알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의 빛으로 그 눈을 열어주시면 자기가 얼마나 심판에 가까이 와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옥의 문턱에 서 있구나. 지옥의 문이 환히 열려서 나를 맞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자신에 대한 지식은 철저하게 낮아져서 절실한 도움에 내 스스로 무엇도 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붙들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본다는 것은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산은 시온산, 예루살렘, 하나님이 성전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이 시인의 이 고백은 낮의 해와 밤의 달에 상하지 않기를 바랄 정도로 간절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간절합니다. 이것은 자신은 잠을 자해야 하고 피곤해지면
졸고 잠을 자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존재라는 철저한 자기 인식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늘 자기 독립을 바랍니다. 이것을 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늘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의존적인 상호 함께하는 존재라는 이 개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존재로 지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였고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도움이 절실한 자로 하나님 의존적인 지식을 참된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함께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창조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된 시편은 기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이 자신도 지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신에 대한 지식은 손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함께 간다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교회의 행보와도 함께합니다. 교회를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은 우리를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기 판단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모르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갈 길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길을 스스로 정한 것은 에덴 동산의 범죄와 같은 길에 서 있었다는 것은 그들은 부인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제사장에 대한 고발을 마무리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은 본문의 순서가 뒤바뀌어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을 원어의 순서대로 번역을 하면은 그러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을 해서 사람들에게 치우쳤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레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대신에 스스로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나서 사람들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그 일 대신에 자신이 먼저 바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9절에 지금까지 말라기 제사장들에게 거론되지 않았던 죄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치우쳐 행했다는 죄입니다. 율법을 사람들에게 편파적으로 적용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원문에서 보면은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얼굴을 보고 형편에 따라 인간관계에 따라 율법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고정된 것인데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은 고정시켜놓고 율법을 움직였다 얼굴에 따라서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러므로 나도라고 시작합니다. 정확히 이와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정확하게 이와 같이라는 말은 죄의 형벌과 함께 간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멸시하고 이와 같이 천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백성 앞에서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할 것이다가 아니고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은 선제의 심판선에서 흔히 나타나는
예언자적 완료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미래에 있을 사건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래는 미래형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미래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대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완료형으로 하였다 하시니라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치우쳤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심판한다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지키지 않았다고 할 때 여기서 8절에 나온 옳은 길로 표현된 그 길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원문에는 여호와의 길을, 그 길을 지키지 않았다고 할 때 단수로 표현되지 않고 복수형으로 그 길들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유일한 길 아닌가? 단수형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길들이라고 해서 수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복수형으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길, 곧도록 하신 그 길은 여럿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복수용어로 사용됐다는 의미는 율법의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길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범한 율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섬기는 일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 참석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의 전부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습관적으로 헌맹사가 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런 적이 있었던가?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것도 다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장중하고 두렵게 하고 하는 맹세고 서약인지 그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바른 진리를 조용하고 비웃는 것도 죄가 아니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의를 범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고 자기를 위해 사용한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탐심과 교만과 경건하지 않음과 성실하지 않음과 같은 내적인 죄들은 두말할 것이 없이 죄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둥과 같은 큰 죄악들도 깎아내리고 낮추어서 티끌처럼 이런 것도 별것 아닐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또 이러저러한 것들을 색을 칠해서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에 그렇게 속였고 오히려 선함과 기쁨과 만족으로 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구석구석 세밀하게 살펴서 조그만 티끌도 그냥 지나가지 말아야 하건만 마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큰 죄는 작은 티끌이라 여겼고 작은 죄는 다른 사람들도 마치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명철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라든지 자기 판단을 의지했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학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교회를 찾거나 집을 구하거나 할 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건만 그들은 어떤 것이 자기에게 더 유리한지 유익한지 자기 생각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인해서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자기가 드려야 할 비용을 먼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치 않는 진리를 고백하기보다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키지 않았다 할 때 지키다라는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 둘레가 가시울타지가 쳐진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소중한 것을 두고
지킨다,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의미가 이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동일하게 창세기 3장 24절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아담이 번제한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 할 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그렇게 지켜야 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킨다는 의미가 순종한다는 그 의미를 더 강조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율법을 지킨다는 말도 있지만 자신의 마음을 지킨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살펴서 아주 얄팍하게 살피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죄라 할 만한 것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라고 그들은 죄를 축소합니다. 사람들은 간사해서 갖가지 분리법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약화시키고 온갖 조건을 붙여냅니다. 변명거리를 붙여서 갖다 만들어냅니다. 고함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큰 죄인들도 불구하고 필요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얀 거짓말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서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처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순전한 양심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의지를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순서 하나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무지를 죄라고 여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참석해서 그저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하다고 하는 것,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들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선 서약과 맹세를 어긴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양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티끌과 같은 죄라도 아주 크게 여깁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겨냥하는 대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크나큰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수단을 써서 자신의 양심을 살피면 아무리 오래 살핀다 할지라도 회개할 거리를 전혀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양심을 살피면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갈피갈피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을 켜면 마치 수많은 바퀴벌레가 있다가 후다닥 도망치듯이 그 안에 숨겨진 수많은 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대 정신과 타협한 우리의 양심이 있을 것이며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옛사람은 계속해서 게으름을 붙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고함물들이 내 안에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긴 내 믿음의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은 거짓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행할 때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에게 사람에게 치우쳐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우치게 하였다는 이 단어는 얼굴을 들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얼굴을 든다는 것은 말라기 1장 8절과 9절에서도 이미 사용된 단어입니다. 상대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관계를 사용해서 눈 감아준다, 허용해 준다, 엄격하게 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예배의 마지막 회에 제사장의 그 공식 축복 문구에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얼굴을 든다라는 이
표현은 재판할 때 사용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특정인의 편을 편파적으로 들어준다라는 개념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레위기 19장 15절에서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줍니다. 세력 있는 자의 편을 들어줍니다. 두둔하고 얼굴로 인간관계로 편을 들어줍니다. 공의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을 판단하되 외모로 보고 판단한다는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치우쳤다라는 이 오늘 말라기의 2장 9절의 말씀은 외모로 사람을 본다라는 그러한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사람은 치우치지 않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자인 너희는 치우치게 행하고 있다. 외모로 보고 행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유리해 보이는 율법은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자기에게 불리해 보이는 율법은 무시하고 왜곡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참되다고 할 때 이 참되다는 단어는 알레데스라는 이 단어인데 부정접두어 아와 숨기다는 뜻의 동사 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되다라는 이 단어를 직역해보면 참되다는 말의 의미는 숨기지 않는다, 숨기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숨기지 않는 것이 참되다는 뜻입니다. 진리는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실성, 신뢰성, 올바름에 있어서 숨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숨김이 없어야 하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무엇보다 변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에 있어서 숨김이 없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으며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틈을 만들어 놓고 은밀히 시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차이를 가지고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기울어지고 치우쳐서 끝내는 대담해져서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여겨져서 타락의 구덩이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참됨에서 벗어나 조금 어디로 기울어졌을 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위험에 처해지게 됐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양심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을 찾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뭘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성장하더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러나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모래 늪에 빠진 사람처럼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마다 다양하고 낯선 교리들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속임에 빠진 사람들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을 할 뿐입니다. 이것을 들으면 이것에 혹해서 나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것을 들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달아올라서 안절부절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며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눈과 귀를 종역으로부터 제어하고 제거를 물려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마음의 견고함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된 교회로부터 교회를 성결하게 보호하고 지켜야 하고 살펴야만 합니다. 교리가 바르게 집행되어야 하고 적당하게 시행되는 교회의 규율들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느슨하게 해주는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무능함과 허약함을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죄인들이 가진 불결함과 죄의 족쇄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탐욕이 죄책과 노예 상태를 야기하는지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죄인의 오성이 참된 빛을 거부하고 참된 자유를 박탈하는지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영혼이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전적 부패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해서 영혼의 최선의 능력이 전적 문력을 불려왔고 썩은 냄새를 풍기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인류의 본성의 전체로 파급된 죄의 부패로 어떻게 물들였는지도 알려주십니다.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른 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나도 너희를 이라는 이 단어는 제사장들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했던 그 죄악에 상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결과는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목사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멸시라는 이 단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했던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상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멸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멸시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갚아 준다라는 단어로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멸시와 천대라고 할 때 이 천대라는 단어는 가치를 떨어뜨리고 낮아지게 한다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복수용으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비천하게 만드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백성이라는 이 의미는 모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은 지상의 모든 민족,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방인에게서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을 먹고 멸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인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배가 타락하고 사람에게 치우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와 목사가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인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중심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진리 자체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시작하자 그 안에 도사리고 있던 야심과 탐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고 목사는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들을 확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고아문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 중심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르침으로 사람에게 거짓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하나님이라 여기고 자기 감정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중보자가 어떤 개념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낮아지심, 높아지심 의미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르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믿는지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데 그들은 세상과 물질을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들은 보는 것을 믿음의 실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도 그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그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경건 생활도 없고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거짓된, 왜곡된,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잘해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인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비성경이며 이치에서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로 하며 속이는 자들 많은 중에 특별히 할례장 가운데 심한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있는데 특별히 할례장 가운데 이것이 특히 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땅의 교회에 복종치 않은 자들이 많이 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할례당이라는 속이는 기관들이 특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사람이 바른 교훈, 즉 건전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시대 제사장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보호하고 수호하기 위한 참된 소명이 있습니까? 바른 교훈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며 그것을 갈망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혹시 신앙 전체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말라기 시대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근원이시며 거룩한 존귀로 영광을 입으신 삼위동질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자신을 가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망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며 스스로 사라지게 될 것이며 죽은 자들의 거처도 지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장막이라도 죽은 자들의 행실을 가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나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어떤 능력이냐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심판의 때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든 영원한 형벌을 위해서든 죽은 영혼이 다시 입을 수 있도록 부패한 육체를 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패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장애물이 될 수 없듯이 저의 모든 행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과 말을 했으며 그 심중에 무엇을 품었는지 다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사악했던 것, 불경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벌의 장소인 무덤과 지옥을 그들에게 내어놓을 것이며 그들은 어느 누구도 파멸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이나 고안된 것을 만들어 지키는 자들은 더더욱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저희들은 그러지 않는 자들이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교훈과 맹세를 반드시 지킨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살피고 진리에서 돌이키는 자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보증이시며 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